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고, 구약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 계명이라는 단어는 commandment, 이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복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는 죄인들을 위해서 길이 없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만민 만백성을 위하여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 오르시어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죄 가게를 통하여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벌과 저주는 주께로 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없이 함을 받아 하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어디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냐면, 대부분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천국 간다 이 생각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기준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기는 원하고 은혜는 사모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을 발하는 거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는 믿음을 어떤 종교적 테두리로, 뭐 다른 사람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기독교야, 주일이면 교회 가, 밥 먹을 때 살짝 기도해, 이런 성경에서 그걸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고정적으로 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는 음성이 많이 들리는데, 자기가 작정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이 계시지 않는가? 아니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간에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 성령님 마찬가지로 영원 전부터, 그 시간이 언제가 시작이냐 몰라요. 그리고 영원 후까지, 그 시간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 몰라요. 하나님은 무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일정한 시간에 시간을 정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이라는 인간을 지으신, 우리가 사는 인간의 역사에 제한되는 어떤 시간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거를 아담을 지으신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라나타 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역사되므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로 심판 후에 끝나는 그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을 오메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두 가지의 시간대를 사는 거야. 실질적인 나의 육체는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있겠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시간은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육체를 입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열린 나의 생애 가운데는 영생이라는 것이 한 번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그 시간에 구원을 받아 지금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의 시간은 영원토록 존재해요. 육체는 흙으로 가나 우리의 영은 예수 믿는 그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생의 시간에 진입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땅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고 믿음이 바르다면 그곳에 가서는 천군천사하더라 하늘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또 다른 단계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 생명 안에서 이 땅에 100년 이하 주어진 우리의 삶을 다하여 바른 것과 사랑으로 충만한 것과 섬기는 것과 진리 안에 연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결실 맺을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나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고귀한 한 날, 하나님 이 날을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어느 순간이라도 진실하고 어느 순간이라도 기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새 계명은 모든 그 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나오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 영, 혼, 육 다해서 이 땅에 육이 존재하는 한은 절대로 다른 것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네가 갖는 삶의 어떤 패턴이라도 그건 모든 것은 감수해도 괜찮아 그 말이야. 다른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아무리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그 말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새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command, 명령한 말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신약에 받는 여러분들과 내가 그는 직분과 믿는 세월의 한계 전혀 상관없이 오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거듭났다 하면 그때로부터 나는 사는 것이 제일 먼저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는 것이 내 삶의 기본이라 그 말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인 신명기 6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시고서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인쳐라 그랬어요. 여기에 마음은 우리의 가슴 심장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말하죠. 마음에 인쳐라.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인치고 너만 인침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참 이것을
저는 몇 번 여러분들한테 했어요. 하나님이 개인은 구원하실 때 그 개인이 구원된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거기에 전부, 여러분들이 중동의 지도를 아시나? 여기 그 이스라엘에 있으면 제루에가 시리아가 있고, 여기에 레바논이 있고, 여기에 팔레스타인이 있고, 여기에 애굽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지중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쬐끄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나라, 그거 딱 가운데다 두고 전부가 다 과격 그 이스마엘 과격 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파들이에요. 모슬렘들이에요. 위쪽은 시리아,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거 알죠? 그 다음에는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렇게 됐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거하는 사람들이 8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라의 기독교인은 800만의 유대인 가운데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주시면서 이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아 하시면서 모세에게 나는 못 가겠다. 더 이제 너희들하고 못 가겠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그럼 나는 여기 더 이상 하나님 일 안 하고 여기에 딱 쓰고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그 소리 듣고 그래 또 도와줄게.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는 모세오경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우리의 처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그냥 복음서예요. 율법서가 아니에요. 물론 율법은 나오죠. 그러는데 모세를 불러서 하나의 샘플의 나라를 만들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대로 그 백성이 나아가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국가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었던 가나안 칠족 속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모습에 앞장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깨어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구약의 전체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좋을 때,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는데 남왕국은 하나님을 믿느라고 애를 쓰지만 북왕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승낙이 없는 반발해서 세워난 나라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이방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방신이 들어오면서 핍박과 억압 가운데 그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역사가 끝나버린.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은 주전 700년 이전 722년에 끝나고 남왕국 유대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완전히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서 그 신앙만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데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간부터 우리가 갖는 달력에 1년, 2년, 지금 2018년까지 흘러온 거예요. 2018년 예수님이 주 33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주 50년부터 시작하여 성경이 쓰여진 것이 바로 주 50년경부터 100년까지 쓰여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형식이 되어지고 있다. 형식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3끼 밥 먹고 학교 가고 일할 일터 가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날마다 훨씬 더 현실이라 해요. 그게 훨씬 더 내게 살아있어야 한다. 그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세계명을 주셨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기초가 뿌리다 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내가 행한다고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진 않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승리해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바르게 되는 데는 십계명이 그대로다. 왜? 인간 사회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부모를 대적하는 것, 사회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 리더가 잘못하면 어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문화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이죠. 10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10가지의 명령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것이 내 계명. 저는 이거 지금 정말 우리가 이쪽에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6, 7, 8, 9, 10째는 사회 안에서 영혼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는 사회는 이러한 것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계명까지는 하라 명령. 6째부터 10째 계명까지는 하지 말라. 이 바로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계명을 율법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에는 경찰서는 문을 닫겠죠. 죄인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참 이거 담임 목사로 자신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만을 찾는 제1순위가 확립되어져 있는 성도가 몇 명 될까? 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순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야. 이게 항상 내게 살아있어요. 그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늘날의 우상은 무슨 뭐 곰이고 호랭이고 무슨 석상이고 불상이고 그거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이상이 우상이 많대. 뭐 월급이 얼마였으면 좋겠다. 내 직장에 나의 직책이 얼마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의 이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여기에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나무나 새나 금으로 조각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의 사고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가장 위태로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올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형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 심부름하는 종의 위치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으로 반드시 믿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알고 그리 행해야 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나는 문제를 하나님 당신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지시하고 하나님은 내 지시를 받아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님이 주고 내가 종이죠. 그래서 내가 주고 하나님을 종. 이거 기독교인에게 대부분이 이렇게 가요. 하나님은 응답,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이유를 알아라. 하나님을 종을 삼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에 반응하여 그것에다 대고 있질 않아.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하지 말고, 그런데 또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짓고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삶을 사십시오. 자녀들 염려할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이 은혜 크기는 여러분들이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지불하지도 않았어. 근데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지불한 것도 없이 하늘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그 말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가끔가다 기독교인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 근데 들어보면 진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럼 뭐 자기 가지고 자기가 거짓말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한계 밖으로 안 나가세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별하면서 드려야 돼. 그게 목회자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안식일의 개념은 기독교에는 주일로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이 안식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아침,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 주일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여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주일이 주일을 된 거다. 주일에 사업을 하거나 주일에 누구를 만나거나 주일에는 상가해라. 주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월화수목금토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날로 정하라 그 말이에요. 다섯째는 내 뭐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까지만 나왔으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신가?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선대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하면. 그런데 여기에 가끔가다 엄청나게 귀한 간증을 듣죠. 부모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리고 몸으로 벌어서 아들, 딸을 공부시켰어. 근데 그 아들, 딸들은 대학교 교수도 돼, 변호사도 돼. 그러한 부모를 향해서 이제 세댁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세댁은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 직분이 있으면 부모의 세대보다는 훨씬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좀 더 잘 사는 사람으로 가게를 이룰 것인데, 그 부모의 수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여자가 가게에 들어와 시댁 부모를 가짜게 여긴다, 가짜게 여긴다. 그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는 어느 부모나 가난하든 배웠든 안 배웠든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가르친 거. 내 남편을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렇게 훌륭하게 하셨으면 그냥 하루에 그냥 종이를 주어서
아이를 공부시켰다 해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죠. 그 사랑을 며느리가 감당해서 그 부모에게 평강을 드려야지. 기독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삶의 가치관은 여러분을 꿰뚫어 볼 수 없어요. 무엇을 좀 볼까? 무엇을 해서 내가 좀 더 사회적으로 누릴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기독교인은 아직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도 이 땅에 맨몸으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오셔서 태어난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회의 목수는 그때 당시에 가장 끝자리에 있다. 근데 그런 가정에 오셔서 지금까지 주님 한 분으로 시작하여 12제자라고 지금은 전 세계에 30억 가까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굉장히 많이 우리 삶의 가치관을 기독교로 바꿔내야 한다. 배웠다라는 것, 소유했다라는 것, 누린 것, 누린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여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렵고 난감하고 아프고 병들고 슬픈 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아멘. 아멘. 교회 와서는 내게 있는 것을 남을 섬기거나 나누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너의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야. 그리고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이 내게 오셔.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가 준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내게 50평 아파트를 줬다. 그게 아니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하리라. 그런데 에베소 6장에 가면 땅에서 잘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의 축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육으로는 가정의 부모지만 영으로는 교회 리더예요. 교회는 잘 공경해서 믿는 데가 교회 생활이에요. 그거 없어지면 끝나요. 아시겠어요? 그리고서는 6, 7, 8, 9, 10대는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에는 뭐가 들어가요? 칼로 남을 쑤시거나 총으로 쏘는 게 들어가나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남을 뒤에서 증오하면 그 영혼을 너는 죽인 자다, 살인자다. 성경은 그렇게 풀이한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간수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간음하지 말라. 길가에 가다 어떤 포스터가 있어. 이야, 저 여자 멋있다. 한번 껴안아주면 이거 이면에서 간음해버린 거야. 하지 마라 그 말이야. 도적질하지 마라. 남이 잘 살고 좋은 거, 좋은 차 타고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는 마음은 이미 도적질이다. 거기에서 탐욕이 생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어떤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안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지켜줘요. 굉장히 중요해. 교회 가운데 소문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엄청 많아요. 입을 지키는 것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입을 지킬 때 믿음은 승리해요. 절대적으로 남에게 아픔을 주거나 문제가 될 것은 그냥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0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게 있는 것 그 시간에 그게 하나님 앞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나라가 나아가는 데는 이 10가지 계명만 지켜라요.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가는 한국 교회가 되고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